Good morning, everybody. I hope you're having a great morning so far. Why don't we begin our chapel time today with a wonderful word of prayer, and then we will begin.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morning, and we thank you so much that we can come before you each and every week to be able to just really hear your word and to allow you to inspire us, to lead us, to help us grow, and to just be who you have made us to be. We thank you for today's worship time and today's message. We just pray that through this message that you will help us to continue to just grow to become the people that you have always desired for us to be.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grow.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us. An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ll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given us through this school and through everything else as well. We love you today. We bless you. And we wait for you and your Holy Spirit to really lead us today. And in Jesus' name, amen.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lame, bore the wrath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It'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lame, bore the wrath we stand forgiven the cross. Oh, to see my name written on his wounds, for through your suffering I am free. Death is crushed to death, life is mine to live, won through your selfless love.
Th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lame, bore the wrath. We stand forgiven now. The cross. Th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lame, bore the wrath. We stand forgiven now. The cross.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여러분도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스크린 보면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오늘은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수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듯이 이스라엘 온 집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단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놓아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군중들을 선종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동된 군중들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 예수를 가리킨 거죠.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그 자, 이거 예수님입니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사실 가롯 유다도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을 배신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요. 또 여기에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진행한 로마 병사들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인자냐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진짜 살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체포되어 예수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모두 각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사야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양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 가룟 유다,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은 진짜 살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자, 이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쳤고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어떤 한 가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데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그냥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합니다. 뭔가를 살 때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의 차 앞유리를 깨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유리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 중에 여러분 중에 옆집 아저씨가 지불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공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불하지 않지만 그 아저씨가 자신의 돈을 들여 그 유리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 식사, 공짜 커피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식사를 샀고 그 커피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법을 어길 때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법을 어겨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장 선생님은 주차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였죠. 세상법을 어길 때도 이처럼 대가를 치르라고 고지서가 꼬박꼬박 날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삽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계속 편안하게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그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세상법을 어길 때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삶을 살 때는 더더욱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어떤 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죄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법자입니다. 우리의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죄들은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무엇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정말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까 그 질문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그 삶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잘못을 하거나 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지불할 죄가 있으셨나요?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웃에게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선을 행하며 병자를 고치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정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불공정함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의가 저질러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기로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자들은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셀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를 지으면 죄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형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권정우 교장, 수정비전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악을 너가 담당해라. 안 그러면 저들이 다 죽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5절인데요.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제가 왜 저런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저 악한 자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아버지여, 저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구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움으로 살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반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교장 권정우가 범한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것인 양 가져가시고 말없이 불평 없이 기쁨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악을 당신의 것이라 하시며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 고난주간은 원래 나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발에 못이 박히고 내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내 온몸은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며 그렇게 죽어갔어야 하는 사람은 나였습니다. 죽으면서도 나는 이런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벌받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1000번, 10,000번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 무덤에 갔어야 하는 날이 오늘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 이날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범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오히려 죽어 마땅한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는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는 면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아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값은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내가 나무에 달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주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당연히 죄송하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죄인이요 살인자입니다. 제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며 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몸이 찢겨짐은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를 위한 피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지었던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악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값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처럼 고집부리다 길을 잃고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은 줄지 않고 증가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쌓여만 갑니다. 이런 자가 뭐라고 이렇게 악한 자를 2000년 전에 기억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요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 때문이요 나를 위한 피 흘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죄의 용서를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